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맛있는 밥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였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오늘도 참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4장인데요.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고난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 경험에 비춰봐서는 첫 번째는 공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냥 아픔을 함께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거, 그거 자체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막 욕 친구들처럼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털어놓으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갑자기 지금 고난 당했는데 와가지고 때가 왔다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 부르신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막 조목조목 따지고 또 심지어는 보니까 뭐 지금까지 어떤 쌓였던 거 있잖아요. 그거 참고 있다가 고난 당한 사람 제일 연약한 때잖아요. 와가지고 너 그때 이런 거 봐서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류 속에 있죠.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겠지만 참 상대방에는 상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그거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어렵지만 정말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 그게 그냥 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도 사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또 브랜드를 해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가 여러분한테 혼자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건 거거든요. 오늘도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고난 중에 있어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몇십 년이 흐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은 지치고 괴롭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사야 44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들어. 내 종이라고 불렀지만 내가 택한 너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 아버지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정말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해. 해결책을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스루나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해요. 내 사랑하는 아가야. 뭐 우리도 자녀한테 애칭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화났을 때 막 애칭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정말
관계가 서로 좋을 때, 난 우리 막내한테 제가 맨날 막냉이 막 이러든지 다니야 이러거든요. 다니엘이니까 맨날 그냥 다니야 막 이러든지 우리 막냉이 아니면 꿀단지 막 이래요. 제가 꿀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약속하세요. 3절 4절 볼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랑 스케일이 틀려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근원부터 고쳐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물을 주며 시내가 정말 막 땅이 다 갈라졌는데 시내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충만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내 영을 너한테도 부어주지만 너의 자손한테 부어줘서 영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요즘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지켜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지금 내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의 삶까지 내가 만나지도 못할 내 후손들의 삶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루하루가 되게 굉장히 귀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어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큰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지금 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곧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된 거잖아요. 뭔가 되게 새로워요. 얘랑 뭔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걸 생각하니까 되게 exciting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저한테는 요즘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절에도 그냥 무성하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스케일이 틀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특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특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거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가 뭐예요? 네, 우상 숭배예요. 근원적인 거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끌려와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기간 중에 있는데 바벨론 이후에는 진짜 그 우상이 제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내가 섬기지 말라는 애굽신, 바벨론신, 가나안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데 걔네 아무것도 없다. 결국 나밖에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강조하시는 거죠.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난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어서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 얘기죠.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일, 장차 올 일, 예언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우상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니네 신들인 거 증명해봐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그들은 미래의 얘기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증거가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거. 그리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재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될 일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얘기죠.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계속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고 너희의 반석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너희한테 다 알려줬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고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 역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증거품들이에요. 증거 자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사야서도 보면 정말 뭐 150년, 200년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의 포로 기한 칙령, 그리고 뭐 메시아, 세상 끝날에 올 일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서 앞으로 정말 되어 갈 일이 된 거를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대가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세상 끝날에 있을 일도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나 세계사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우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침에 완전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얘기가. 한번 볼게요.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 거예요. 성취된 게 없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그냥 그 일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멸망을 당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지금 포로 잡혀온 거고 계속 섬기면 그냥 죽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죠.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도대체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죠.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이것도 약간 법정에 세우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세팅이 돼 보이잖아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그냥 사람의 피조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상은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끊어졌잖아요. 하나님한테 끊어지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끊어졌으니까 다시 사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한테 다시 붙는 건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한테 붙는 건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 거예요.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데 바다가 무서우면 그 바다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라. 그게 뭐 제사상마다 그 무당의 그 상마다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결국 인간이 자기 문제를 풀고 싶어서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 그 욕심, 그게 우상인 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자,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야, 이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철공이요. 이제 막 우상을 막 만들고 있어요. 부처님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뭐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13절.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며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앞에는 철공 얘기했으면 이거는 이제 목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진짜 비웃으시고 계신 거예요. 목공이 아무리 줄을 늘리고 뭐 붓으로 진짜 우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결국은 그 우상이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요. 진짜 너무 재밌죠. 그러면서 그가 14절 보니까 귀한 나무를 막 베어다가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나무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이 그 숲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 뭐 숲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나 이 얘기죠. 그러면서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비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절까지.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이요 그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뭐 귀한 나무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싸게 팔겠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요 수입이 짭짤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신약에 아데미 여신 만드는 사람들이 막 바울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다 그 신을 버리니까 막 난리를 치고 그 데모를 일으키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예, 그런 건 거예요. 이 우상 사람들이 막 아무리 신비한 나무고 좋은 나무고 뭐 갖고 와서 뭐 아무리 뭐 이 사탕 말림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그 나무는 15주는요 땔감으로 삼는 나무인 건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 남은 나무로 또 땔감을 하고 또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nothing이라는 건 거죠. 자기의 욕심의 결과물에 그거를 경배하는 게 얼마나 웃음이야. 참 가관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우상한테 막 주문을 외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니까 네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구원해라. 자,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비 내려가지고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만든다고 한들 그걸 아무리 경배한다고 한들 아무리 우상이라고 이름을 쓴다고 한들 그게 신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우상의 모양과 사이즈와 재질과 가격을 다 매기는 건 거예요. 인간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18절 볼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롱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이 우상 숭배자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정말 허탄한 일을 하는 건 거잖아요. 나무를 베어와서 반은 자기 필요한 데 쓰고 먹고 마시고 몸을 데우는 데 쓰고 반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 뻔히 알면서 또 그거를 경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 많이 보시죠.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나중에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직장 잡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은 거기다가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잡도 줘요. 예, 잡을 줘가지고 뭐 많잖아요. 그 다단계 그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거에 잡을 주면서 먹고 살게를 해주는 건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니까 못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이나 우상은 다 인간의 욕심, 그 돈, 어떤 갈망, 그거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도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뭐 성경 공부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들한테 필요하게 만들고,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저한테 성경 공부하신 분이 신천지에서 나온 분이었는데 자기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사망 신고서를 써라고 그러더래요. 여기서 나가면 너는 죽는다는 거를 네 스스로 알고 사인하고 나가라는 건 거예요. 그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확실히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사인하고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허탄한 거, 그 얼마나 허탄한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게 20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이 드는 거.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다 죄가 됐어요.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게 다 탔어요. 그걸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아니죠. 허탄하죠. 그쵸? 그거랑 똑같다는 건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거는 마치 죄를 먹은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허탄한 일이다, 그 얘기죠. 반대로 이제 21절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이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분은 진짜 실체가 있으시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관계를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이요, 정말 바르게 살려면요, 자기 정체성이 올바로 돼야 돼요. 자존감, 이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확 살아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굉장히 자존감 높아 보이죠. 그런데 어릴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자존감이 정말 많이 완전히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존감, 너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데,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네가 죄를 지어서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난 절대 너를 잊은 적이 없고 영원히 기억할 거다, 그 얘기를 하죠.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다 사해 줬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미.
그 얘기죠. 자,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네,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서 온 땅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장면, 세상 끝날에 있을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온 우주가 찬양하는 그 경이로운 간격을 여러분 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의 증거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확한 증거를 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예, 바벨론에서 풀려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 일은 고레스라는 정확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바벨론을 치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힘을 주셨고 바벨론을 거의 무혈로 순식간에 하룻밤에 그냥 점령을 하면서 바벨론까지 통치하는 큰 왕이 됐습니다. 고레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게 역대하 끝에 있고 에스라 첫 부분에 있잖아요.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약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일이 완전히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됐을 때,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포로 귀환 정책을 폈을 때 얼마나 소름이었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겠죠.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가고 계세요. 자, 볼게요.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하고 비교하고 계신 거죠.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크기와 모습을 다 정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이걸 했다는 겁니다.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우상들은 헛된 말을 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결국 드러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없다. 이런 거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세워주고 그들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다 말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회복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26절에 그러잖아요. 진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27절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깊은 고난이 다 말릴 것이다. 이 얘기죠. 자, 28절 드디어 그 고레스가 나타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릅니다. 그 표현을 보면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그를 택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가 하는 거는 나의 모든 기쁨을 내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성취하는데 사용할 거다 이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하고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거다. 진짜 그렇잖아요. 예,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가가지고 성전 재건의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2차로 에스라, 3차로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가지고 나중에 성벽 재건까지 마치잖아요. 그 일의 기초를 놨던 사람이 고레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다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레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쵸?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난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믿어야 돼.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거 지금 하나님 매일 아침 하시는 건 거잖아요. 의심받고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면 니네 때에도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들을 다 보물처럼 넣어놨으니까 그 보물을 캐내서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미천이 다 들어있어요. 그 보물들이 다 있어요. 그걸 캐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부유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한 장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단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보물이 캐지잖아요. 미천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이제 비즈니스도 하시고 이 미천으로 가정도 살리시고 이 미천으로 존귀하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고난도 우리가 창조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듯이 그 고난도 신비 속에 쌓여 있어요. 그 고난 또한 창조의 신비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욥도 창조주를 새롭게 만났을 때 그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고 고난을 넘을 수 있었어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우리의 스펙입니다. 우리의 자산입니다. 오늘도 창조주의 자녀답게 세상의 사랑을 뿜뿜뿜 뿜으면서 고고싱이에요.